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장 미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309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6절 읽고 여러분이 7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또 새롭고 우리를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심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을 사는 동안에 무언가를 많이 심어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것들 중에서 그것이 언젠간 다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영광스러운 열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열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죽음을 보면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고 어떤 분들의 죽음을 보면 참 수치스러운 분들의 죽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말씀을 통해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다 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심는 것인데 이왕이면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제자 양육할 때 항상 제가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배고파도 울더라도 오늘 우리는 무언가 뿌려야 한다. 청년 때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는 거둘 게 없다. 오늘 20대에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40대 나의 모습이다. 20대에 놀고 그냥 놀러만 다니고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40대에 나의 모습은 노숙자가 돼 있든지 아니면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을 거다. 청년 때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건 청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 때는 실패도 없고 성공도 없다.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청년 때 돈 좀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20대 청년 때 좋은 직장 가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다. 청년 때는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때가 아니라 심는 때이다. 심어라.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심어라. 열심히 심는 자는 40대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40대가 되면 또 심어야 한다.
40대 열심히 심는 자는 60대에 그 영광을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게 제가 늘 가르쳤던, 항상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나는 나이가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아니에요. 인생 다 살아서 내일 내가 죽어도 오늘까지 심어야 돼요. 그 심는 것을 누군가는 거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죽기까지 심는 것을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분명히 거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저 들판을 가면 모내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모내기 한 거 보면 감회가 새로워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논에 나가서 모내기의 달인이 돼가지고 못 치는 것부터 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서 모를 다 쪄가지고 모 심을 자리에 다 던져놓고 그리고 모를 심는 거예요. 모를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굶어 죽어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보릿고개 배고플 때도요, 우리 부모님들은 종자를 결코 먹지 않았어요. 왜? 그 종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씨를 뿌려야 돼. 오늘 배고프다고 그거 홀랑 다 먹어버리면 진짜 굶어 죽어요. 오늘 배고파도 그걸 참고 그 종자를 가지고 씨를 뿌려야 나중에 가을이 되면 또 거두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뿌려야 됩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냐? 여기 보니까 좋은 걸 심어라. 거룩한 걸 심어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좋은 걸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 좋은 걸 심으세요. 거룩한 걸 심으세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거룩한 걸 심으십시오. 매일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걸 심지 말고 착하고 선한 걸 심으십시오. 그러면 언젠간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저는 여기 성경 가만히 말씀 통해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내 자녀들 마음에, 내 마음에 복음을 심어야 돼. 저 세상 속에, 불신자들의 마음 속에, 완악한 사람의 마음 속에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 복음을 심어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복음을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이기풍 같은 깡패 두목도요, 복음이 그 안에 심어지니까요, 거룩한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제주도 선교를 떠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최권능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순전히 깡패 같은 사람, 복음이 들어가니까 화전민들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면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심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심으면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세상 속에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문화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고, 타락한 것들이 교회를 얼마나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꾸는 힘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자꾸. 복음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심겨지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옛날에 시골에는 동네마다 이상하게 약간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정신지체
그죠? 정신지체들이 동네마다 꼭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참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 하나 데려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죽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하나 교회에 오면 그 귀신 내쫓으려면 얼마나 진을 빼는지 아주 일주일 넘게 금식하며 찬송하고 막 저녁마다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귀신 들린 사람 쫓겨 귀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귀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가래침 더러운 거 심지어는 오줌 싸놓고 막 별짓 다 아주 그리고 나가요. 귀신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지저분한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여기 생명샘교회 98년 3월에 부임해서 3월달에 신방을 하는데 제가 중흥동 그 달동네들 가정들 신방했어요. 권사님들. 제가 신방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신방하고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첫째, 집안 청소들 하십시오. 청소하세요. 집안의 신방을 가보니까 가난하게 생겼어. 청소도 안 하고 아주 컴컴해가지고 전구를 환하게 바꾸고 집안 청소하고 사십시오. 집안에 쓰레기 쌓여있는 것 좀 제발 치워. 쓰지도 않는 쓰레기들. 그 다음에 창문을 좀 크게 내십시오. 집집마다 창문을 좀 크게 내라. 창문을. 그런 운동 했다니까요. 네? 지저분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거리도요 깨끗한 거리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리에 가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보세요. 술 드신 분들 보세요. 술 잔뜩 취하면 가다가 그냥 막 다 토해놓고 더럽고 아무데나 둥글고 그냥 더러워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리에 가면 깨끗합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영적으로 술에 취해 있고 찌들어 있고 영적으로 마약에 취해 있는 저 사회 어떻게 바꿀 거냐?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많이 심는 여러분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요 자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면요 그 가정이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져요. 어둠이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둠의 영이 어떻게 그 가정에 있겠습니까?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꾸 복음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을 심는데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눈물을 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뭐냐면 기도는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열심히 심은 사람은 분명히 그 기도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가져오게. 어떤 사람은 뒷배경도 없어요.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지도 않았어요.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잘 살아요. 잘 살아가요. 자녀들도 잘 풀려요. 가만히 보면 그분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로 많이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막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응답받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막 기도했던 거 응답받고 나면 이제는 응답받아서 끝났어. 안 해. 그 다음 축복이 이어가질 못해. 축복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끊겼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하나 해서 응답받았다고 기도 끝 하지 말고
기도는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리라 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 기도도 곡조 붙은, 이 찬양도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잖아요. 찬양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 언젠가 ven,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 쭉 봐오는데요.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들 다 복 받았어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목회 다 잘해요. 왜 잘하겠어요? 찬양이 기도거든요. 곡조 붙은 기도니까 그분이 뭘 심으니까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음악도요, 세상에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가정 가보세요. 되게 평화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의 가정에 보면요, 되게 다 화목해요. 찬양을 좋아하는 가정에 가보면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찬양은 없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집에 가면요, 복이, 이 집에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불안한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가보면 말투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막 서로가 다 무슨 형사처럼 치주하듯이 막. 그럼 불안해요. 신방 가서도 불안해요. 굉장히. 그러니 그 불안한 가정 위에 성령의 역사, 은혜가 풍성하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풍성해지는 것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냥 값없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 그냥 거저 막 주는 건 줄 알아. 물론 복도 하나님 거저 막 주시는 거지. 그러나 심는 게 있어야 거두는 게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실지 안 주실지도 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말 복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어떤 한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흔적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흔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내가 예배하느냐,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우리가요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기도를, 찬양을 많이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많이 심으십시오. 주의 복음의 물질도 많이 심으십시오. 물질도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물질도 사실 우리가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복을 받아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늘 뺏겨요. 엉뚱한데 다 뺏겨요. 네. 범칙금 걸려가지고서 세금 낸데 다 뺏기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 갔는데 다 뺏기고, 다 뺏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고 이왕이면 주는 자가 돼. 선한 일에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뺏기는 인생 살지 말고 주는 인생 살아라. 이왕이면. 네. 주는 인생 살아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심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셔요. 주님 우리의 선하게 아름답게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심은 만큼 막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데 뺏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뺏긴 거예요. 이왕이면 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 거룩한 것들을 심어야 돼요. 자, 많이 심는데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는 사람은 어떻게 심어라? 낙심하지 말고 심어라. 여러분 기도를 심습니다. 기도 응답도 안 돼. 낙심하지 말래요. 기도 심는 건요, 다 싹이 나고 있어요. 다 나고 있습니다. 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럴 때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힘이 되나 몰라요. 그래,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늘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때가 되면 다 거두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거두실 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꼭 믿고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 거두는 게. 거둘 때, 추수할 때는요, 참 농부의 최고의 기쁨은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할 때. 아무리 인심이 박한 사람도 추수할 때는요, 다 넉넉해요. 막 줘요. 저는 과수원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갔다가 이렇게 밤에 올 때는요, 서리도 많이 합니다. 뭐 참외서리, 수박서리, 사과서리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과를 거둔 때가 되면요, 서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막 사과를 막 나무 아래 잔뜩 따놓고 막 선별 작업을 나무 아래에서 막 합니다. 그러면 사과 좀 주세요. 그러면요, 막 던져줘요. 막. 고르다가 조금 약간 파과된 거, 조금 병든 거, 뭐 조금 썩은 거 이런 거 있으면요, 막 던져줘요. 그럼 그만 주세요. 막 우리가 그만 달라고 할 때까지 막 던져줘요. 가방에다 사과 잔뜩 넣어가지고 가고, 사과 먹으면서 가고, 하도 배고프다 가다 보면 그냥 무 뽑아요. 무. 그러면 무 좀 하나 주세요. 그럼 이리 와. 그럼 무 좀 같이 몇 개 뽑아주면 무 그냥 막 주고, 그러면 막 손으로 껍질 벗겨가지고 막 배 먹고 배고플 때. 추수 때 농부는요, 최고로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으니까 막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기쁨은 언제냐면 심은 것을 거둘 때예요. 그런데 그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껏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봉사를 심고 다 심으신 여러분들, 앞으로는 막 거둘 일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거두어야지요. 기도했으면 응답을 받아야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좋은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낙심하지 말고 심읍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심을 때는 어떻게?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심는 거예요. 열정으로 심는 거예요. 사람이 열정이 빠지면, 열정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삶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는 사람은요, 분명히 좋은 것을 거둬요. 그러므로 끝까지 열정을 다해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식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식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은퇴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목사는요, 예수에 대한 성결교 헌장에 따라서 정년이 되면 퇴임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믿음은 죽을 때까지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명예권사님들, 나 이제 권사 끝났어. 끝난 게 아니에요. 권사 시무, 권사직은 내가 끝났을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열정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우리 교회는 명예권사님들이 최고로 열정이 뜨거운 것 같아요. 새벽에도 제일 안 빠지는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코로나19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예배도 안 드리고 영상 예배 하는데도 끝까지 나온 분들이 명예권사님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비약,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약이라고 합니다. 비약. 병아리가 최선을 다해서 펄쩍 뛰듯이. 새끼 새들이, 그죠? 나르는 연습할 때 날개짓을 막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막 날개짓 하는 이거를 비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새끼 새가 날개짓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우리 날개에 힘을 주시고 창공으로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심읍시다. 열심히 심읍시다. 거룩한 걸 심읍시다. 할렐루야. 좋은 거룩한 열매 많이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인생은 평생을 살면서 무언가를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거룩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성령의 아름다운 영적인 것들을 다 심을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인 것을 심다가 때로는 시련과 고난, 어둠의 영들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심어 주의 영광에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눈물로 심는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있었다면 다 거두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